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뎌짐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교회 단체 카톡방에도 공지를 해드렸듯이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꼭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좋겠다. 또 어제 날씨가 무척이나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좀 비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 12월 중순이 어제 거의 18도까지 올라가는데 되게 내일 아마 많이들 안 오시겠지? 근데 내 설교는 너무 좋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다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하는 중간에도 이 설교가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찬양 끝나고 빨리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눈물도 나고 되게 제 스스로에게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좀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매일매일 눈으로 주님을 보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눈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처럼 절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끝도 없이 영원히 보고 영원히 느끼고 영원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는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계시된 말씀 자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만져지지도 않는데 차라리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12월의 중순이 되었잖아요. 분명히 겨울 날씨는 추워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겨울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겨울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 더 힘든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12월의 어느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간에 이 12월 달 연말이 다가오면 뭔가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사실은 자기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 생일인데 왜 본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들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캐나다가 크리스찬 비율이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제 동네마다 다 트리 장식을 하고 되게 동네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전기세를 저렇게 쓰면서까지 저 트리에 맨날 밤새도록 전기를 투자하고 저는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내가 했는데 예전에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전기세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늘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데도 너무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막 질문을 좀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질문을 막 만들어 봤어요. 왜 첫눈이 오면 마음이 설레는가? 왜 12월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마음이 들뜨는가? 왜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왜 모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가?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왜 이 날을 기다리고 설레어 하고 그날을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석가탄신일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한국에 쉬는 날 뭐 있죠? 뭐 현충일, 뭐 개천절 이런 날은 그렇게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그냥 하루 쉬는 날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게 디자인된 날이 아닐까. 그 안에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안 믿건 상관없이 그 안에는 이미지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런데 그 이미지가 그날을 다른 날보다 굉장히 특별하게 손꼽아 기다리게 그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그날 속에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갈망하도록 두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썩어지고 무뎌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인데요. 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많이 접했고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 같아요. 먼저 이사야서의 이제 후반부의 시작이 이사야 40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40장의 배경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뭐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나 하박국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시대는 이제 망해 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망해 가고 있는 시대였고, 지금은요, 이미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이 이어진 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오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뭐였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마음속에 포로 생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회복시키긴 할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그 하나님 다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들을 더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의 전쟁 가운데 다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의 신에게 지고 말았다는 그냥 그런 절망감들이 그들을 엄청나게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원망이 입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무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6절, 7절, 8절만 읽었지만 1절을 딱 읽으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사라져버렸다고 절망한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셔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로하고 이 백성을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을 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그 땅에 무너진 성벽들 다시 세울 거고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중에 다 나오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가 이렇게 전달을 해줘 백성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 말씀을 새기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잠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 백성을 택하셔서 모세라는 리더를 또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선택해서 홍해와
또 광야와 또 요단강을 거쳐서 아름다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도 여러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또 칭찬도 하셨던 그런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느 날 막 때를 쓰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시작으로 다윗이라는 이제 아주 훌륭한 왕을 시작으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이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성군 전무후무했던 그 왕의 죽음 이후로 그냥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고 끝없이 반복되었던 그런 죄와 타락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기도 하지만 너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부모로서는 우리의 자식과 같은, 그렇죠? 부모로서 막 한 대 쥐어받고 싶다가도 또 어째는 너무 예뻐서 안아주다가도 또 다시 쥐어받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어떤 관계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결국 그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그 정말 더럽고 잔혹한 그런 악의 상징인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또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킬 것인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쉽게 그냥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으실까요? 그냥 무슨 로봇 같은 존재일까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이성도 감성도 하나도 없으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거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을 하고, 그쵸? 어떤 거에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만 자꾸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성품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게 돼요. 않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랑 이제 같이 교제를 하던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어떤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노는 모습이 영화에 나왔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서 저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대 초반의 청년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물장구 치고 노는 거예요. 거기서 물수제비를 던지고 막 논다는 거예요. 그런 걸 누가 영화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인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참 신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 신이신 멀리 계신 하나님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참 사람됨이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분이 어때요? 눈물 흘리죠. 마음 아파하죠. 배고파하고요. 그렇죠? 피곤해 하시기도 합니다. 똑같이 사람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그 전에는 어땠어요? 막 되게 멋있게 나는 신이니까 짜잔 하고서 십자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죠? 나 너무 무섭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 이거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인간적이죠?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못 참을 만큼 빨리 회복시키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부모가 혹독하게 자녀를 책망하고 훈련시키면서도 그 자녀가 아름답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자녀를 막 혼내고
혹독하게 책망하고 나서 어때요? 자녀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없으니까, 마음 아파할 수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이어가 보세요. 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근데 그동안 그 백성들의 모습을 눈 감고 안 보고 계셨을까요? 다 봤겠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어디 갔어? 바벨론의 신에게 졌어. 하나님 죽었어.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수십 년의 포로 생활을 다 겪는 것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든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육체라고 표현해요. 보통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어지는 그런 것들을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육체예요. 재산, 육체입니다. 집, 여러분이 가진 직업, 여러분이 가진 어떤 젊음, 뭐 그런 거, 내 에너지,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들의 꽃이 영원합니까? 들의 꽃은 영원하지 못하죠. 어때요? 어떤 사람이 꽃은 예쁜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예쁜데 조만간에 시들어서 버려야 되니까 그땐 쓰레기가 돼버린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영원할 수 없고 시들어 썩어버리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어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뭐죠? 육체예요. 육체.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그렇죠?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평생 이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그냥 인생의 목적이에요. 종착역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단계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 얘들아, 모든 육체는 풀처럼 그냥 들의 꽃처럼 잠깐 아름답고 너희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너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영원할 수가 없어. 금방 하루 이틀만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말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해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은 너무도 멋있고 화려해요.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뭐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좋은 메이커 옷 입으면 가치 있게 여겨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빨개 벗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야. 응? 그만큼 우리에게 옷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이기에 좋은 것, 세상의 기준과 소리에 맞춰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는요, 뭐 세상에 그런 세속적인 것들은 마음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다 뻥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좋은 메이커 바지 입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좋은 신발 신습니다. 희한하게 싸구려 신발 신으면 발이 아파요. 그거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발은 너무도 편한 게 경험되어지잖아요. 너무 편하거든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그 온더레이크 아울렛 가서 좀 비싸게 샀어요. 싸게 세일할 때. 막 경험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꾸만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세 시들고 썩어버릴 거야. 영원한 건 없어, 얘들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유튜버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제 만든 글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문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계속해서 삶의 자극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자극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잠시만 영향을 주고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그 자극은 더 이상 새롭지 않기 때문이고, 새로움이 없어진 자극은 이제는 너무도 당연해져 버린 상태로 변질되어져서 더 이상 재미없고 무뎌지고 변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변하고 썩어지고 무뎌져 버리고 만다. 여러분, 정말 진리죠. 여러분, 올해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샀어요. 너무 좋은 옷을 샀어요. 내년에 입을 수 있습니까? 내년에 입을 수 있어요? 한빈아, 내년에 입을 수 있니? 못 입죠? 팔아서 돈 조금 중고로 팔아서 남겨서 신상품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더 이상 신선한 즐거움을 주지 못해요. 새 차 사면 좋죠? 2달 지나면 더 좋은 차를 검색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신선한 즐거움이나 자극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감정적인 즐거움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절대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커플이 헤어지고 부부가 이혼을 할까요?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랑 처음에 사귈 때 막 너무 통화하고 싶고 막 목소리만 들으면 죽을 것 같고, 지금 전화하면 왜? 무슨 일이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이냐고. 빨리 애들이랑 봐, 끊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관계가. 뭐 당신이 변해서 그럼 변하지. 뭐 지금 20년 가까이 만났는데 뭐 옛날하고 똑같아? 여러분들 다 그렇죠? 부부 관계가. 막 아기 때 우리 막 시은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 새로운 애인이 생겼어. 지금 별로 그렇진 않아요. 지금 뭐 한 8살 정도 되니까 다 컸잖아요, 그렇죠? 뭐 안아달라 그러면 막 입술 삐죽거리고 안 안아주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전혀 그 관계가 새롭고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고 잘못 적용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세상의 그런 것들은 다 세속적이고 이상하고 다 썩어지는 것들이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흑과 백으로 나눠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세상인데요. 왜 그 세상의 것들이 다 더럽고 세속적이고 썩어지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진짜 썩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돼요. 욕심과 탐욕과 복수와 살인과 저주와 그런 것들로 얼룩진 세상이 되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된 사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 돈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벌었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선물로 주셨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늙어가는 바가지 긁는 아내와 남편이 지겨워. 언제 이 생활에서 벗어나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뀌게 돼요. 결혼할 때 제가 결혼 갖다 많이 예화 들어드렸잖아요. 결혼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사람들은 기쁠 때는 오 기쁘다가 슬퍼지고 어려운 일 생기면 빠이빠이, 쿨하게 빠이빠이. 그런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역시도 세상의 것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값어치가 없죠.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즐거움이나 영원한 자극이나 그런 것들을 주진 못해요. 신선한 것들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상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어요. 더 크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왼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요. 아유 무자식이 상팔자라던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훈련하고 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나를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뭐 저렇게 재수없는 게 다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하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봤습니다. 미드를 하나 봤어요. 그런데 한 여배우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배우에게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여배우의 모든 사진을 다 찾아봤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삶에. 제 가슴에 갑자기 비수가 꽂혀 들어온 것처럼 그 여배우가 싹 들어왔어요. 엘리자베스 라일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라일. 진짜 예뻐요. 나이가 지금 30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랑 내가 오빠네? 내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고 어떤 작품을 했었는지 찾아보고 그것도 막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별로 유명한 배우는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작품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그분이 저기 LA 뭐 그쪽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유창하게 그 배우와 대화를 하려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막 그런 어떤 자극이 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극은 3일을 가지 않더라고요. 이 자극은요. 이틀도 못 갑니다. 공부를 절대 하지 않죠. 그러면 뭐 다 영어 뭐 잘하게요? 다 영어 도사 되게요? 그런 걸로 자극받아서 우리가 영어 공부 막 미친 듯이 하면 내가 이 배우를 만날 거야. 내가 이 배우와 대화를 해볼 거야. 난 너무 팬이야. BTS 팬들이 뭐 한국말 그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BTS를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정도의 동기부여가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한 실망감으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이 여배우가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느끼게 되면서 너무 실망스럽다. 오늘은 전혀 새롭지가 않네. 사진을 봐도 똑같네. 분명히 내 비수처럼 날아 꽂혔는데 전혀 새롭지가 않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냥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고 소멸되고 무뎌지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적용하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그분의 이미지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흥청망청 술 먹고 즐기는 날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즐기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바라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 엄청나게 감동이 있고 엄청나게 그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요, 모두 썩어지고 무뎌지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듯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목사님들이 설교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무궁무진해요. 이 내용이. 그냥 매번 새로워서 와 이런 내용이 또 있어? 와 이렇게도 적용이 돼? 매번 계절마다 시기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막 이거를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 설교자구나. 하나님이 설교자로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말씀은 마르지 않는구나. 무뎌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시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어떤지 제가 아까 들여다봤죠?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을까?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셨을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유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는 너무 가벼워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람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도 지금 바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얘들아 이 세상의 것들 다 썩어지고 너희들에게 더 이상 즐거움을 못 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 거기다 다 숨겨놨어.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성품 다 거기 있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너희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이 성경이라는 이 계시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성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분이 욥을 혼내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계속 성경을 이렇게 봐보세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완전히 배반하고 다 우상숭배하고 도망가 버렸을 때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찢어졌겠죠. 그 이성과 감성, 그리고 필링까지, 감정까지 다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성이라는 것이 센시티브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굉장히 상대를 눈치를 보고 행동하는 것들을 감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케어하고 계신가, 그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는 평생 그 하나님의 마음을 탐구만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찾아서 여기에 담겨있는 마음, 저기에 담겨있는 마음, 그 담겨있는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면서 그냥 퀴즈처럼 여러분 평생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붙들고 살아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